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 김주성입니다. 제12과 교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 6월 16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입니다. 다음 성경절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선과 악 사이에 쟁투가 이어져 왔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놓이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시편 기자는 선언하기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며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밝힙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을 읽으면 예언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예언에 관한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예언의 말씀은 길을 밝힙니다. 그 말씀은 오류와 불순한 것들로부터 진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성경이 없다면 인간의 견해들의 홍수에 밀려다니고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에 관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 593쪽, 594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마지막 큰 기만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임박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마지막 위기에 굳게 설 준비는 어떻게 갖출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끄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느라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해보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6월 17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입니다. 예배 때문에 발생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새 속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을 받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인은 공문서의 진품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인들은 독특하고 개별화된 표식이었습니다. 최후의 쟁투가 예배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장착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면서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인에 관한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성경절에 진품인의 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인의 주인이 누구인지 언급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토의 범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인은 종종 성경에서 표라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인과 표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표 또는 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있습니다. 안식은 예배를 놓고 벌이는 마지막 쟁투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 또는 짐승의 표는 어디에 받는다고 하였는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먼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어서 13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나님의 인은 신실한 성도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이마는 의식을 상징하고 의식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는 이마 또는 손에 받는데 그 의미는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그리고 선택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나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예배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을 증오합니다. 대쟁투는 용이 남은 자손 성도들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일 때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남은 자손 성도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굳게 섭니다. 마지막 때 위기가 닥칠 때를 준비하는 핵심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지하셨던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대쟁투는 극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 쟁점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가 아니면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경배 또는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는 인류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강권합니다. 하늘의 호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셋째 천사는 짐승 경배의 끔찍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와 대조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창조는 진정한 예배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창조주를 미워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권세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저항했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싸우는 장차 올 쟁투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탄이 안식일 예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온 세상을 설득하고 강제하여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은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는 이미 보았습니다.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세상에 쏟아지는 기술력 때문에라도 성경이 경고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떤 벌들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성도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인류는 언제나 그랬듯이 부패와 권력에 대한 굶주림, 폭력을 안고 있습니다. 비록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의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하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류가 선진화된다고 해서 인간의 폭력성과 권력을 향한 굶주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발전을 기대하기보다 앞으로 있을 박해의 시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슬픈 진리 앞에서 성도들은 비관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141쪽의 글을 봅니다. 행동하는 이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지 아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6월 19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1세기 초기 교회에서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엘 2장 21절로 24절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교회의 태동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따라 일어나는 기적의 연속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겨우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혹하게 핍박받았을 때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울이 회개하여 바울이 된 후에 지중해 세계에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복음에 반대하였는데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초기 교회가 성취할 수 있었던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당시에 알려진 땅들로 신속하게 나아갔습니다.
요엘의 예언에서 이른 비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 예언은 더 큰 능력으로 지구 최후의 추수기에 성취되려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10장 1절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호세아 6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수확 시기에 따른 용어입니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렸는데 씨앗이 싹 트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렸는데 곡물을 무르익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선포를 위한 성령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 612쪽의 글을 봅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6월 20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큰 외침입니다. 지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마칠까요?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어서 하박국 2장 14절을 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는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천사들과 같이 이 천사도 사람 기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증거함으로 온 세상을 밝힙니다. 헬라어로 권세 또는 능력은 엑수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악의 주관자나 지옥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묘사할 때 종종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거룩한 권세를 주셔서 선악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언급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나라들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지옥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시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신약시대의 교회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당시에 알려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께서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권세로 임하시고 복음은 아주 빠른 속도로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온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은 경고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되어 그로 인한 소망이 전파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쪽, 612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지구상의 마지막 사건들은 우리의 기분이나 바램과 무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분을 제어할 수 있고 바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